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중요한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것 찾고, 또 독서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 또 공부할 때 질문도 선생님 중요한 게 이 과목에서 뭐죠? 이런 질문 꼭 하도록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일과 내 일생,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과 변화, 발전입니다. 신앙이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믿음 생활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날 주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뭐든지 다 정리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5-7+2.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죠. 자, 그림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6월절에 대한 그림이에요. 본문이 3가지 절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기와 관계된 그림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림 분석만 잘하고 그림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야기만 나눠도 충분히 또 이렇게 그 절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이 그림의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 피를 보고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음.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신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저는 제목을 구원의 길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의미는 6월절은 구원의 길이다. 길은 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은 있어요. 자,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 길이 없는 게 아닌데 우선 길을 안 찾는 게 문제고 찾았어도 그 길로 안 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6월절은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는 뭐가 있나요? 우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고, 그리고 문설주에 지금 피를 바르고 있네요. 어른이 있고, 그들이 쓴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녀들 같은데요. 자녀들의 모습이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밖으로 나와보니까 야자수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들도, 건물들도 보이고요. 불그스름한 하늘. 그리고 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은혜의 절기죠. 자,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한가?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이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신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은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네. 사랑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이 훈련 많이 하셔야 기억력이 자꾸 좋아집니다. 먼저 집이 있고 그 집에 서서 피를 바르는 어른, 밑에는 두 사람 남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밖으로 나오면은 야자수 나무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보이고요. 하늘은 붉으스러운 하늘의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6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넘어간 거죠. 피를 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이 그림과 그림에 이제 관계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계속 하시면 성경 기억이 정말 아주 잘 됩니다. 자, 저는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리고 이것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희생제물, 가죽옷으로 사람을 가려주는 것처럼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아벨의 희생제물. 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신약의 유월절로 바꿔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이것이 어떤 은혜로 다가왔었는지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제가 드렸던 대답, 주여,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게 다 너를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냐? 그러면서 쭉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고 보면 헌금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때문에 한 거지.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그런 걸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희이다.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고 주제별로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우리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뭐 했니?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의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은 늘 저를 자유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할 때마다 내 속에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런 정죄함.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 나한테 필요해. 그리고 십자가 바라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죄가 싹 사라져요. 자유케 해줍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고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초등학교 수학
주제 5가지, 수, 도형, 측정, 규칙, 재료와 연산,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도형 안에 각도 재는 방법, 여기도 보면 사각형은 사에 각이 있고 사각형의 각도가 전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60도. 선 하나가 있는데 그 선의 각도는 180도. 네. 삼각형의 각도는 또 180도. 이런 거 이렇게 늘 보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면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뒤에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제사 안 받고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은 그래서 참 중요한 구원의 절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본문 여기에는 조금 요약했습니다. 요약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이것만 그냥 보시고 하셔도 되고, 난 전체를 다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한 페이지 안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를 다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본문 전체를 저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구조 기억하십니까? 2가지로 구조를 만들어 봤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성경 구절대로 하면은 구조는 8, 4, 5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8은 6월절, 4는 맥추절, 7.7절, 5는 초막절, 수장절. 내용별로 하면은 이제 4, 5, 6. 6월절에는 4가지 기억할 내용, 7.7절에는 5가지 기억할 내용,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6가지 기억할 내용.
이렇게 하면은 전체 항상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미래를 생각하실 때 감사하고 싶으신 것은 또 무엇인가요? 자, 감사가 이번 달에는 주제니까요. 더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까?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은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미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지난날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에 일하시고, 오늘에 일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건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으로 가가지고 내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다 해봐도 괜찮아요. 업무에서는 중요한 게 뭔가? 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뭔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 일과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내 일생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아이들이 가끔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내용 이야기 해볼래요? 그러면은 제 일생에서요 이런 말만 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래서 너 그래 네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 얘는 항상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렇게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특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제 업무에서의 중요한 것, 우선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열정으로 일하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을 만드는 것. 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자, 첫날 어제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에요.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늘 깊은 영성, 하나님과 소통, 뭔가 하는 사명, 건강, 가족, 일할 수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제들 속에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질문 많이 합니다. 스스로 질문 많이 하고.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의 은혜 잊지 말기를 바라시었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날. 이 날을 기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때가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경험됐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1976년 1월 21일.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에다가 육신의 생일, 내 영혼의 생일 이렇게 적을 때 영혼의 생일은 1976년 1월 21일. 네. 너무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날, 세례받은 날, 또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날, 이런 날이 있으면은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자, 나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하면 꼭 세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럼 나머지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통의 능력, 대화법. 세 번째, 조금 더 손해보기. 자, 이 세 가지만 잘 가지면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학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내 현장을 놓고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의 차이.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네, 묵상은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영감을 얻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살펴봅니다. 내가 만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업무, 그리고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 내 비전. 이걸 놓고 이제 주님과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상식선에서 행동하면 맨날 그게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날, 승리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KDN 국제훈련원을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우리 한국교회 더욱 많은 곳에 보급되고 각 곳에 지부가 형성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